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육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행복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목소리에 집중하니까 목소리가 30대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5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실제 나이는 평균 65세가 훨씬 넘었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은혜요. 그러세요.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선한 것으로, 덕을 쌓는 것으로 아름답게 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맑고 밝게 봐준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천국의 언어가 여러분들을 통해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제사, 제도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제사, 제도와 절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헷갈려하고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민수기 28장과 29절의 제사, 제도와 절기의 모습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28장 1절로 15절의 내용을 보면 각종 번제, 상번제, 안식일, 월삭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매주 매월 절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불려지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구약의 제사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신랑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렇게 부부의 관계가 되어야 돼.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를 키워가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부모는 부모가 되어야만 아이를 키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 우리는 그렇게 깨달으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을 주신 거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잊지 말라고 구약의 제사와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으시겠다.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온 선한 의, 인간에게서 나온 선행, 이것을 통한 제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제물을 주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받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사이에는 이성에 대한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적 리비도라고 해서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도 존경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거를 우리는 필레오라고 그래요. 어찌됐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명칭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아가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을 해요. 이 의를 조금 더 풀어주면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의 값을 치르는 것이 의예요. 이 의를 어떻게 값을 치렀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중죄인들만 받는 형벌의 틀 위에 여러분과 저의 죄 대신에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이 목숨을 내놓은 십자가의 장면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으로 감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느껴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구약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약의 백성은 메시아 표현만 다르지 구세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백성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저 하늘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약속한 대로 우리 마음밭에 씨로 뿌려지기 위하여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 전략이다, 경영 전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드리는 우리들의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요, 어거지로 기뻐하고 어거지로 슬퍼하질 못해요. 저는 얼굴에 그대로 나타내요. 아내가 여보 조금 고급지게 살아 그래도 난 그게 안 돼요.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픈다고 얼굴에 그대로 나타내요. 어거지로 저는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거지로 말하면 얼굴에 거짓말이다 뽀록이 나요.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지난주에 신방을 했습니다. 매주 신방을 하는데 한 집을 들렸더니 제가 늘 쓰는 표현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런데 이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백하기를 우리가 더 잘하면 되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정도 되면은 저 같으면은 마음이 상해서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헌신하고 더 잘해야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과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나서 그날 또 속회로 신방을 가는데 이분들이 얘기가, 목사님, 앞으로 시험을 치러야 되고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글쎄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미리 응답해 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벌써 5개월 전에, 1년 전에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했더니 오늘 이렇게 합격증도 받았고 오늘 이렇게 기쁜 일도 있고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하나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 그 속회를 제가 신방하고 또 가정을 신방하는데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제가 행복한 목사입니다. 옆에 분한테 그래요. 행복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구약의 제사,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의의 열매가 생기는 거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게 돈이 있으니까, 내게 건강이 있으니까 내가 주어가 되어 그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28장 16절로 31절의 내용을 보면 해마다 절기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림자와 산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도 추억을 먹고 사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추억을 실제로 누릴 때가 기쁘지요. 내가 아내와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내의 모습은 없고 그림자와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내가 만져보면 손이 만져지고, 내가 얼굴을 더듬으면 얼굴이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그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함께 누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같은 민족, 같은 족속,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법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분류한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내 가정을 그런 심리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하객교회를 큰 가족, 큰 가정으로 생각하고 목회하라고 해주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촌수는 달라도 400촌 안에 이웃입니다. 그러세요. 알고 보면은요, 한 집 건너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외국에 나가 있어도 한 집 건너서 한 다리만 건너면은 다 알 수 있는 게 우리들의 관계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유월절을 이야기할 때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초태생 중에 첫 것을 대신하여 레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러셨어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초태생, 이 초태생을 대신하여 레인들을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소와 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요, 이제 주신 양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6월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린도서 5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의 존재가 뭐요?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쉬운 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놔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위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17절에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이 떡을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3일 만에 그것을 꺼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자기라고 하는 십자가에 쌓이셔서 돌아가시고 어둠에 3일 동안 묻혀 있다가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무교절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교절에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죄 짓지 않도록 예수님을 내 영혼에 빵과 음료로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생수다, 나는 너희에게 만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은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 그래서 무교절로 지나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는 하는 행사가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흔들어서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흔들어서 깨운다, 자고 있는 것을 깨운다, 그런 뜻이요.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진다, 그 얘기입니다. 무덤 속에 계시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모습을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온 거예요. 저실절날 드리는 이삭은 하나의 이삭이 아니라 단으로 드렸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 부활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변형하여 예수님처럼 그러한 영혼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장 26절에는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77은 49에서 77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77절 좀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자, 구약의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이것은 영원 추수를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원 추수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들이 각종 방언으로 성령의 언어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29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나팔절기에 대해 기록했어요. 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여러분, 나팔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저는 아침과 저녁에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졌어요. 군대에 갔습니다. 아침에 나팔이 불어지면은 일어나야 돼요. 그때 나팔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얼마나 듣기 싫은지 길을 막아도 들려. 그리고 안 일어나면 얻어 맞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때로는 몸도 이렇게 세워도 그냥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이때는 주는 거 없이 미운 게 부모요. 그러니까 나는 안 깨워. 아내한테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저녁에 나팔 소리는 너무 감미로워. 왜? 잠을 자야 되니까. 피곤해도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요. 먼저 들어놓을 수가 없어요. 나팔 소리가 울려야만 잠을 자는 거요. 그러니 저녁에 나팔 소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애 있으면 12시 넘어서 공부하면 공부가 다가 아니여 그냥 얼른 자, 이 말이 좋은 거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소리인데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 그 소리가 유익하게 들리기도 하고 불편하게도 들려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 얘기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데 누가 시비 걸 거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팔을 부는 목적은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알려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들리는 나팔 소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곳곳에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녀가 부모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릴지 깨워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이 땅을 예수자리로, 예수 믿는 긍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야. 그래서 다 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파요? 예수파. 예? 여러분과 저는 예수파요. 그래서 내가 긍지가 있다 얘기할 때는 나는 예수자리로 살아가는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에 언제 그날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불면 그날에 미리 먼저 죽은 이들,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이 호련히 일어나서 썩은 몸이 다시 부활하여 그리고 가장 좋은 때로 하나님이 변형시켜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추수할 때에 추수되어지는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요. 그래서 7일 동안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요. 그래서 산과 바다로 들러 나가는데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주일은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가지고 산으로 들러 바다로 나아가요. 참 그 정신은 좋은데 주일날까지 그러려고 그래요. 그거는 아니에요. 초막절은 이들이 7일 동안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도시에서도 방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자기 옥상에도 텐트를 쳐놓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림자와 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림자와 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날이 초막절의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이요? 큰 날은 이제 초막 생활을, 텐트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요. 다시 말하면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재림하시고 우리는 그날에 들려지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초막절을 지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장으로 절기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느 절기에 머무르고 있는지 자기를 진단하고 그 진단되어져서 자기를 성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주 한 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만 내가 내 삶에 적용해야지. 그렇게 하면 1년이면 50가지의 나의 언행이 바뀌어가요.
그 바뀌어가는 내 안에는, 내 마음속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옆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참 세상 살맛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김새미가 이래도 당신 때문에 살맛나요. 그러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생김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욱하고 올라오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나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고급지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 때문에 고상한 지식으로 표현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만나는 이들에게 그 가치대로 살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며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와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현장도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